자, 여러분 잠깐만 한번 앞에 보고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펜을 놓으시고 주세요. 그리고 잠깐 앞에 보시고 제임스 쌤은 뒤로 들어가셔도 돼요. 제가 반경을 뭐 넓게 안 쓸게요. 그래서 나는 그거 조정이 가능하니까. 자, 일단 지금부터 이제 우리 여기 들어와서, 물론 캠프생들은 감안을 하고 들어요. 나는 1월 4일날 들어왔는데, 근데 저희는 여기에 12월 달에 공간을 준비하러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공간 준비하고 청소하고 그런 기간 지내고,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를 어떻게 지냈냐면 계속 하루에 많게는 3번씩 예배를 드리고 계속 예배로 생활했어요. 왜냐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예배로 교제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도 교제가 있지만 이 공간에도 영적으로 비어져 있던 공간은 그 영적인 공간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뭐가 되냐면 그냥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처음 만났는데 걔는 계속 방구를 껴. 그냥 사람이 있든 없든 방구를 껴. 그러면 그게 계속 반복되면 우리가 어떤 인식이 생기죠? 쟤는 상관없이 방구를 껴. 그런 게 인식이 생기는 것처럼 저희 동생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이제 외출 나가면 같이 막창집에 간다든지 이렇게 가서 이제 반주를 하는 거죠. 소주도 한 잔씩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 갔을 때부터 그냥 소주잔 딱 엎어놓고 저는 술은 안 먹어요. 사이다 시켜주세요. 그리고 사이다 먹고 한두 번 계속하고 3번, 4번 하면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는 술 안 먹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인식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첫 인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건 그 사람의 행동과 결정과 태도예요.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이 공간과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속해서 알려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예배자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야. 그것들을 계속 선포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멈춰서 그 단계, 프로세스라는 게 있잖아. 우리가 게임을 해도 레벨, 이렇게 계속 이제 스테이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계속 한 스테이지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이 인생의 챌린지, 어떤 해야 될 과업들, 해야 될 일들이 계속 똑같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어떤 게 찾아오냐면 글씨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뒤에 잘 안 보이죠?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 뭐 어떡해. 제임스 쌤이 한번 여기 LED 켜서 LED에 화면에 글씨만 좀 잡히게 해보세요. 제가 무기력이라고 썼어요. 무기력. 한 스테이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봐. 게임을 하는데 1단계 게임을 깼는데도 계속 1단계 게임이 반복돼.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의 강도가 동일해. 그러면 그 게임은 어때요? 재미없어져요. 그 게임은 재미없으면 안 하면 되지만 인생은 계속해서 똑같은 게 반복되어지면 사람은 무기력이라는 게 찾아와요. 그래서 자신의 수준에 맞게 챌린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100% 정도면 계속 100%를 깨다 보면 내 역량은 크는데 게임 레벨은 똑같은 것과 같아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무기력해요. 그래서 거기서 항상 120%로 조금씩 챌린지하는 연습들을 해갈 때 역량이 커가거든요. 자, 제가 이 공동체를 딱 처음 삼천리에 시작을 하고 제일 먼저 도전했던 게 잘 보여요? 네. 네네. 다행이다.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 영적인 세팅을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말 그대로 그거예요. 제가 치과 예화를 한번 들었었잖아요. 아픈 사람, 성경은 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그는 의사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의사는 누구를 위해 왔냐면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들을 위해 왔다는 거예요. 이 예화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다? 병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췌장암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는 그 췌장암이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결국에는 그 췌장암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췌장암에 전 세계에서 1인자가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면 어떤 질병이든 고칠 수 있는 의사로 오셨대. 그리고 병든 우리를 고치신대. 여러분 잘 보세요. 병든 사람을 고칠 때 첫 번째는 진단이라는 걸 해요. 진단.
우리가 이 예화를 잘 생각해보죠. 진단이라는 걸 해요. 진단을 하고 나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치료해야겠다는 처방을 내립니다. 그런데 감기 같은 경우에는 처방을 한번 내렸을 때 웬만하면 다 먹혀요. 그래서 감기약 먹으면 웬만하면 낫지. 그런데 실제로 저희 아버지는 대장암, 지금은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뇌혈관 질환이 와서 이렇게 큰 병에 걸리면 처방을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약을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이 약의 예후가 좋으면, 예후라는 건 약을 먹고 나서 이 약이 잘 들면 그 약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또 암 같은 경우에는 항암을 한번 해봅시다. 항암을 4번 정도 해보고 예후가 좋으면 식이요법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걸로 넘어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처방을 처음부터 끝까지 탑투 발음으로 플랜을 정확하게 짜는 게 아니라 그 처방을 가지고 시도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체력이, 약은 먹혔는데 이 사람의 체력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그 약을 먹을 때마다 구토와 설사와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이게 와. 그러면 그 약의 양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상황에 맞춰서 의사가 뭘 하냐면 치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이제 뭐 하냐면 치료 과정이 진행이 돼요. 그렇게 치료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 사람이 건강해졌어. 여러분, 건강해지면 이거는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건강해지면 와서 이제 뭐예요? 생각을 해봐요. 24살에 췌장암이 걸렸고 이 암이 고쳐지는데 약 한 35살까지. 그래서 한 11년간을 투병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35살이 완치가 됐어.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은 끝난 건가요? 아니죠. 35살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어요. 아버지라는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라는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나라의 군인이라는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 시민사회, 어떤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직장생활, 그러니까 이제 잡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인생이라는 걸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게 혹시 쓸 게 있나요? 그리고 저기 집중 안 되는 친구, 머리 만지는 친구들, 허리 똑바로 안 세우는 친구들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 말씀드려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예의를 갖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태도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37살, 그러니까 86년생들 중에 가장 나는 내 인생이 자랑스럽거든요. 나는 자부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86년생들 가운데 가장 잘 산다고 생각해. 그리고 가장 품위 있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여러분이 좀 여러분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길 바라요. 찌질한 건 별로잖아요. 그죠? 자, 봅시다.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단순히 믿으면, 예수 믿고 믿으면 천국 가, 아멘하고 예배드려, 이 단계는 시작에 불과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는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세요. 죽은 자의 생명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중생, 그러니까 born again이야. 자, 다시 태어나. 그러면 다시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 아기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이가 18, 17살 돼서 필립이나 성도나 하늘이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엄청 매운 캡사이신이 있어. 그러면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맵다는 거 알면 안 먹죠. 그런데 필립이는요, 먹어요. 얼마 전에 저희 그 불닭 양념이 있었는데 성도가 그거를 찍어서 먹고 혓바닥을 잡고 울었어요. 혓바닥을 잡고, 왜냐면 그러면서 얘는 뭘 배우냐면, 아, 맵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몸으로 다 배워봐. 그쵸? 그리고 실제로 전자레인지에서 햇반을 돌렸어요. 햇반을 돌렸는데 필립이는 지금 어떤 나이냐면 내가 다 할 거래. 엘리베이터 자기가 누를 건데 엄마가 눌렀다고 엘리베이터 한가운데서 방방 뛰면서 우는 아이예요. 그래서 옆에 같이 타고 있던 할머니께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엘리베이터 떨어질까봐. 정말 그렇게 해서 자기가 다 하겠다. 그래서 햇반이 되게 뜨겁잖아요. 전자레인지 1분 50초 딱 돌려가지고 꺼냈는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뜨거워했는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햇반을 들고 옮기다가 뜨거워서 놓고 그 놓은 것이 발등에 떨어졌고 깜짝 놀라서 얘는 뭐예요? 어린아이로 딱 태어나면 이제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배워요. 어떤 아이들은 말로 듣고 굳이 몸으로 상처를 입지 않고 배우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는 첫째가 그랬어요. 필승이는 말로 듣고 웬만하면 다 알아들었던 친구였어요. 이거 매워 하면은 한번 먹어보고 맵다면 그 다음부터는 근데 필립이는 10번 100번을 해서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얘가 직관적이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자 봐봐요. 사람은 그런 여러 유형이 있지만 동일한 건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배워야 돼요. 배워야지. 지금도 성도는 높은 곳에서 여기서 막 뛰어요. 근데 뛰다 보면 넘어지면 겁내 아프다는 걸 우리는 알지. 그래서 우리는 겁이 나지. 그런데 아기들은 몰라요. 그래서 떨어져 봐야 알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잘 보호하고 있다가 얘가 7살이 되고 8살이 되면 이제 말이 통하는 나이가 되면 배워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모든 인간은 성향이 다르지만 배워가야 돼. 영적으로도 born again 한다는 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아세요? 우리는 그 영적 원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이 영적인 원리, 우리가 죽었다는 건 어떤 상태냐면 몸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영이 죽었어. 그러면 그 영이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born again, 살아나게 한다는 건 죽은 영을 살린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예요. 그럼 이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서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영적 생활하는 거지. 지금 저는 어떤 게 보이냐면 실제 눈에 귀신이 보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내가 인지가 되고 감각이 하나의 또 다른 감각이 생겼을 때 영적 감각인데 지금 저희 집에서 얼마 전에 저희 집 3년 전에 사역을 여기 삼천리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성도가 여기를 다쳤어요. 그래서 여기 신경이 끊어졌는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는 다친 거는 언제든 나을 수 있어. 그런데 그때 어떤 성령께서 이건 지금 성도가 다친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닫게. 그래서 그 일을 처리할 때도 영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그렇다고 내가 기도하면서 병원 안 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어요. 어디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 영적인 성장을 또 해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도 믿음으로 지금 중생하고 나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죄가 해서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로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치료 과정이라고 해요. 치료 과정과 동일해. 지금까지 해와있던 썩었던 것들을 다 뭐 하냐면 제거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IM 훈련이 보면은 하지 말라는 게 엄청 많아. 그래서 되게 숨막혀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뭐냐면 어떤 과정이냐면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치과에 갔는데 충치가 있는데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 그냥 아말감이나 은리나 금리로 씌워버리면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깨끗한 이빨이 같지만 안에는 충치를 제거하지 않았잖아. 그럼 그 안에서는 더 썩어가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안에 죄의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나의 습관, 여러분 어떤 아빠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습관이 뭐냐면 화가 나면 다 때려 부셔버려야 돼. 때려야 돼.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고쳐지고 제거되지 않고 그냥 장로입니다. 교회 생활합니다. 난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딱 덮여져. 그러면 거기는요 그 가정은 더 썩어져 가요.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어떤 얘기가 나면 그것이 알고 싶다 뉴스에 나오는 거야. 교회 다니는데 애를 죽자고 패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는 제거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제거하는 곳에 다른 것을 그냥 제거해놓고 이빨 만약에 다 썩은 거 꺼냈어. 그럼 이빨 껍데기만 남아있는데 그냥 그 상태로 살면 딱딱한 걸 씹으면 이가 다 어떻게 해요? 산산이 부서지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뭘로 채우죠? 금리로 채우거나 하얀색 도자기로 채우거나 아말감 은색으로 채우거나 뭔가를 채운다고. 그래서 채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기 우리 채우미가 있는데 그렇죠? 썩었던 걸 제거하고 채우는 과정. 이런 과정을 하고 우리는 치료가 목적이 아니야. 죄를 제거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서 이런 치료가 끝나고 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이제 살아가야 돼. 그리스도인은 돈 안 벌고 살아야 돼. 돈 안 쓰고 살아야 돼. 옷 많이 사면 그리스도인은 안 돼. 나 꾸미면 안 돼. 아니면 우리는 뭐 어디 놀러 가면 안 돼.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하나님의 통치함에 임하는 사람이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야 되는데 계속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중생, 우리가 계속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고 예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예배에서 이제 삶의 예배로 확장되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단계에 있냐면 저희가 여기에 12월 달에 왔고요. 12월 달에 공간을 준비하고
먼저는 함께 계속해서 예배했어요. 예배를 계속했어요. 자, 이제 1월 달에는 하나가 더 플러스 될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하면서 예배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새롭게 알아가야 돼요. 배워가야 되고 그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건 지식이잖아요. 배운 것들이 뭐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정서까지 내 감정이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이 깨어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1월 달에는 플러스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반드시 지적 성장이 있어야 돼요. 지적 성장. 사람이 몸으로 배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실제로 저는 자동차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과학 시간을 통해서 자동차 엔진이 피스톤 운동을 통해서 운동 에너지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죠. 처음에 원래는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어지고 이 운동 에너지가 다른 기관들을 통하여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차량이 멈춰있던 차량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 엔진을 나는 한 번도 안 만들어 봤어. 그런데 내가 직접 학습을 통해서 이걸 배웠어요. 이걸 알아요. 그걸 아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단순히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변환하는 이 과정을 물리에서 배우는 것을 넘어서 이게 영적인 원리도요. 자연세계의 원리와 굉장히 비슷해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실력이라는 걸 가지려면 영적 실력도 그렇고 어떤 것을 내가 열매를 가지려면 결과를 가지려면 반드시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뿌려야지만 하고요. 뿌려야지만 하고 그리고 그 뿌려진 게 바로 나오지 않아. 반드시 기다려야 돼.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은 뭐 해야 되죠? 기다리는 동안에는 물도 줘야 되고 가꾸어야 되고 돌봐야 되고 시간과 물질과 열정이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뭐가 나오죠? 내가 먹고 싶은 결과가 나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자연 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원리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없어. 왠지 알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의 영적인 원리들, 영의 모든 것들을 다 100% 다 담아놨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내가 그 자연세계에 담아놨어.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러면 이제 1월 달에는 이 지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뭘 시작할 거냐면 한꺼번에 다 시작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SDL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을 계속 할 거예요.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SDL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나의 속도가 있어. 그런데 나의 속도만 주장하는 거는 이기적인 거예요. 난 지금 자고 싶은데요. 얘 자요. 졸아요. 지금 조는 애들 관리하세요. 제가 신경 쓰지 않게 왜냐면 강의로 그냥 쭉 나갈 수 있게. 여러분 내 속도에 맞추면 안 돼. 내 속도를 소중하게 가꿔야 돼요. 제가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저도 뭐 하고 있냐면 각 그 아이들의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집중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요. 그렇지만 왜 파악을 하냐면 무슨 연습이냐면 내 속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속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학교. 여러분 잘 봐요. 내 속도만 주장하고 나는 학교 가서 2교시가 지나는 난 지금 밥 먹어야겠는데 나 나가서 밥 먹고 올 건데 그럼 걔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못 어울리는.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문제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 뭐냐면 내 속도를 알고 그 속도를 공동체에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공동체에 맞춘다는 게 아니라 나를 관리해 가면서 공동체에 맞춰 가면서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조율할 수 있어야 돼. 진짜 내가 배려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지 진짜 조율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배워가야 돼요. 그냥 무조건 힘들어요. 안 할 거예요. 못해요. 나는 이런 거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어른이 돼요. 나중에는 내가 키우고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누군가와 조율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이따가 이번에 1월달 시작하고 2월달 하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부 공동체는 집중적으로 완전 이렇게 교육을 해가면서 할 거니까 오늘은 개요예요. 어쨌든 자 지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어요? 네. 얘들아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자.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일 거예요. 자 봅시다. 지적 성장 부분에서 그게 우리가 그냥 국영수 사과를 공부하자는 게 아니야. 잘 봐요.
우리가 이제 한 인간이 딱 태어났을 때 뇌가 계속해서 뇌가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기본 양을 가지고 태어나. 자, 봅시다. 운동을 하나도 안 해도 내가 덤벨을 만약에 역기를 든다 했을 때 기본적으로 들 수 있는 양이 있어요. 하나도 못 들진 않아. 운동을 하나도 안 배워도 그게 뭐냐면 기본기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기본기가 있어. 자, 운동으로 가장 쉬우니까 예화를 들어볼게요. 내가 운동을 해. 근데 내가 덤벨을 들 거야. 덤벨을 드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10kg 정도를 들 수 있어. 그게 내 기본기야. 기본기를 확인해야 돼요. 자,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제 조금씩 훈련을 해서 근육을 키워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기에서 계속 플러스 알파 해서 어디까지 들 수 있게 할 건가? 라고. 자, 봅시다. 모든 인간은 지적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뭔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사회 속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인성에서. 성품에서. 여러분은 성장을 해가야 되잖아. 자, 그 영역이 어디냐면 봅시다. 가장 먼저로는 우리가 국어를 공부하죠. 물론 영어도 같이 공부해요. 이거를 언어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언어.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는 데는 가장 기본적으로 국어에서는 이 말을 표현해야 되잖아.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나를 몰라. 아무도 내 생각을 몰라. 그래서 내 생각과 나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래서 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맞춤법부터 배워요. 왜냐면 이게 약속이거든. 생각을 해봐. 우리는 이렇게 쓰기로 했어. 나무라고 쓰기로 했어. 그래서 저기 있는 나무 좀 가져와야 돼. 근데 얘가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걸 나무라고 부르지 않고 문화라고 부를 거야. 문화. 그 약속을 깨고 난 문화라고 부를 거야. 야, 저기 문화 좀 갖고 와. 그럼 그 사람 이거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법인 맞춤법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나중에 가게 되면 우리는 이걸 문법이라고 얘기해요. 국어 문법. 화장문 들어갈 때 문법 배우죠. 그리고 나면 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요. 한 문장을.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고 그것을 말하고 해서 그거를 합법과 장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목적을 잘 알아야 돼. 이 언어를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이거부터 배워가지만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법들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얘들아 국어를 공부하는 건 상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기 위함이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자친구가 어느 날 와가지고 제가 제이프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맞춰봐. 내가 제이프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이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손이 까실까실하게 다 습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제이프스한테 이렇게 했어요. 저 여기 습진 생겼어요. 자, 여기서 클라라에게 암시된 내용은 습진이 생겼다는 정보를 반드시 전달하고 싶다. 2. 습진에 필요한 약이 필요하니까 약을 사다 달라. 3. 나는 지금 걱정과 사랑을 받고 싶다. 1, 2, 3 뭐예요? 봐봐. 누군가가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 안 해.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하고요. 걱정이 필요하고요. 조금 따뜻한 그런 뭔가를 좀 느끼고 싶고 약간 좀 그래요. 습진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 봤어요? 미친놈이지. 미친년이지 그거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에 다 뭐가 있어요? 암시된 의도가 있어요. 그거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소통을 굉장히 잘해요. 어느 날 꼬맹이들이랑도 소통을 할 때 보면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필승이가 레고를 진짜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더니 집으로 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엄마 이거 레고 집 보라고. 여기는 엄마 방이고 막 설명하는데 내가 설거지 하느라 못 봤어 계속. 그러니까 엄마 보라고요. 엄마 보라고요. 근데 내가 설거지 빨리 했어야 돼. 왜냐면 성도가 들어오기 전에 필립이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알았어 하면서 이제 계속 알았어 보고 있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필승이가 어느 순간 나한테 더 이상 말을 안 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설거지 끝나서 필승아 애들 오기 전에 빨리 우리 저기 샤워하자 그랬더니 얘가 대답을 안 해요. 지금 필승이가 내포하고 있는 말은 나 지금 속상해. 나 지금 삐졌어. 근데 제가 뭐 했냐면 이렇게 야 너 엄마가 얘기하는데 대답도 안 해? 하고 엄마는 어떻게 인식하는 거야? 애가 싸가지가 없다. 엄마 말에 답변하지 않는다. 이걸 가르쳐야겠다. 어른들이 말하면 대답해라. 그러면 봐봐. 필승이는 엄마를 무시해서 대답을 안 한 거야? 아니면 내가 지금 속상했다는 표현을 한 거야?
맞아요. 내가 지금 속상했다. 당신이 지금 내 말에 집중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서운하다. 엄마 이 집이라고 레고를 멋지게 만들었는데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나는 어떻게 혼을 내? 어른들이 얘기하면 대답해야지. 그럼 얘는 뭘 느낄까? 강함. 어른들이 말하면 대답하는 거 싫어. 난 지금 속상한데. 봐봐요. 이 사람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대화가 잘 안 돼요. 거기에는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오해라는 게 생겨요. 근데 그 오해는 결정적으로 관계를 깨뜨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얘기해요. 엄마는 얘기하는 거야. 난 널 정말 사랑했어. 근데 왜 넌 나한테 이러니? 엥? 갑자기? 애들은 뭐 하는 거야?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줘. 소통이 안 돼. 같은 언어를 사용해 소통이 안 돼. 그래서 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잘 봐요.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나 지금부터 시작해서 너네 한 달간 학습에 대한 강의 진행할 거야. 얘들아, 니네가 지금 보고 있는 클라라는 그냥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 아세요? 영성, 인성, 지성, 체성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네. 말씀만 알지 않아 난. 여러분들도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 아멘만큼만 크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야. 알겠죠? 자 봅시다. 봐봐요. 뭐냐면 국어를 배우는데 그 세 번째 단계가 사실은 뭘 배우냐면 얘들아 문학을 배운다. 문학은 소설도 있고요. 또 뭐가 있지? 시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에세이를 뭐라고 하지? 그쵸? 수필도 있고요. 에세이도 있고요. 자서전처럼 막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치? 네. 너희가 열심히 듣고 있다는 걸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네. 표정과 눈빛과 너무 목소리 크게 안 해도 돼. 저는 목소리 큰 거에 대해서는 막 그렇지 않은데 한두 사람이 큰 목소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각자 개인이 이야기를 되게 진지하게 그리고 잘 듣고 있다라는 표현이 끄덕임이면 끄덕임. 응? 허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면 허리를 바로 다리 떠는 것으로는 표현하지 마세요. 다리 묶어버리라든가. 자 어쨌든 자 문학을 배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이런 것들 문장 그대로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너 그 안에 내포된 의미가 뭔지 알아? 그래서 문학 문제를 잘 풀어보면 암시된 내용은 이 저자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은 그래서 시를 배울 때 어떤 단어가 뭐하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의미는 이런 것들을 계속 묻는 이유가 뭐냐. 야 국어 공부 잘하면요 연애도 잘해요. 말귀 못 알아쳐먹는 남자애들이 많거든요. 배고파 밥 먹어. 오늘 좀 피곤하네. 쉬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를 못하는 애들이 참 연애도 못하더라고. 어쨌든 그래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야. 봐봐 진짜. 그래서 연애 못해.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나는 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뭐 걔는 왜 화났는지 모르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도 녹음 되나? 자 여보세요. 언어는 사실은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문법과 화작문을 배워요. 나도 말을 똑바로 해야 돼. 야 문화 가지고 와. 뭐야 정신 나간 소리 아니야. 나는 지금 배가 고픈데 갑자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나는 이 사람한테 화가 났어.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어. 근데 그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너 오늘 머리 되게 이상하다. 뭐야 묻는 거 왜 저래? 딴소리 하는 거야. 이유를 알 수 없는 소통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 뭐냐면 내포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소통을 잘해요. 상대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이 사람의 맥락이 뭐지? 맥락은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닌데 딴 걸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래요. 그리고 문학의 대체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저자가 의도하는 바는 이 저자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우리가 비문학을 배웁니다. 그냥 단순히 감정만을 여기서는 대체적으로는 어떤 단어들과 문장을 통해서 감정과 정서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참 잘하는 친구들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들도 잘해요. 하나님은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봐봐요. 스가랴한테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목사님들이나 위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 해봤어요.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요 스가랴한테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 근데 이런 생각들
왜 하나님은 스가랴한테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까? 그 질문을 왜 할 수 있냐면요. 문학할 때 하는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했을까? 그 사람의 성향과 상황과 환경을 파악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비문학은 뭐냐면 감정을 넘어서 지식과 정보를 얼마나 파악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여러분, 제가 오늘 하는 강의에서도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그 내용이 100이라면 기본적으로 학습이나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 정보에 10%도 안 남아요. 자신의 삶에. 야, 안 남으면 그게 저렇게까지 찍고 다니면은 진짜 표정 관리 잘해라 그래. 이것을 엄마가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보는 사진에 밝은 표정으로 찍히는 것도 효도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유익이야.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 내가 돌아가서 쉬는데 조금만 이해해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왔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그 거래를 잘할 수 있어야 돼. 인생은 딜이에요. 알겠어요? 네. 자, 대답 되게 크게 하는 저 친구는. 자, 보세요. 그런데 생각해봐. 똑같은 한 시간을,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한 시간을 공부했는데 어떤 사람은 정보를 10밖에 못 받아. 근데 이 비문학 훈련은요, 이거를 높이는 거거든. 그래서 비문학은 질문이 뭔지 알아? For and truth 찾는 게 많아요. 그래서 틀린 내용은, 맞는 내용은 찾아내는 걸 되게 많이 해요. 다 정보 중심으로 질문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요게 만약에 50이다. 그러면은 컴퓨터 용량이 늘어나는 것과 같아. 어떤 사람은 1시간을 공부하는데 공부를 10개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을 공부하는데 1개밖에 못해. 여러분은 전자가 되고 싶어요? 후자가 되고 싶어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내가 사랑쌤을 엎드려받치를 요 앞에다가 시켜놔야 될까요? 레이첼쌤이랑? 그러면은 각 팀 디렉터들을 엎드려받치 시켜놓으면 대답이 좀 적극적으로 나오려나요? 제가 그렇게 좀 비인격적, 이게 진짜 비인격적이잖아, 그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협력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는 원래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도 1년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이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10대 때 해놓으면, 생각해봐.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1시간을 공부를 했을 때 항상 50% 정도는 다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1시간 할 때마다 10%밖에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앞에 전자보다 5배나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계를 잘 만들어 놓으라고. 이 머리부터 이 top to bottom, 여러분을 아주 efficient 해야 되나, 뭐 해야죠? 아주 효율적이고 기능이 다 활성화되어 있는, 액티베이트 되어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라고. 팀이한 상태로 두지 말고. 똑같은 얘기를 해도 10번을 얘기해야지 알아듣는 상태가 아니라 한 번 얘기했을 때 10가지를 알 수 있는 상태로 활성화시켜 놓는 훈련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는 게 국어 공부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저는 수능과 상관없이 아이들 국어 공부 시킬 거예요. 삼천리 공부에 들어온 애들은 수능과 상관없이 국어 공부를 시킬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얘가 무슨 말 할 때 얘가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하는 거지라는 파악을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듣는 대로 그냥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오해라는 걸 해. 그런데 그러면 소통이 안 돼. 일이 안 돼. 그래서 인생을 뭐 하다가 끝나는 거죠? 감정 싸움 하다가 끝나는 거야. 오해 풀다가 끝나는 거야. 열받다가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국어가 이렇다. 자, 기초훈련이 국어라면, 자, 봅시다.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학습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언어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국어도 상대방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고, 영어도 파악할 수 있다면, 중국어도 할 수 있다면 지금 글로벌 시대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시간이 나거든. 여러분 정말 25살, 30살이 되기 전에 2개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3개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욕심을 내셔요. 저도 영어를 조금 해요. 그리고 영어만큼 중국어를 조금 해요. 제 남동생은 중국에 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얘기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완전 그냥 태생이 사업가예요. 그래서 저희 둘한테 중국어를 해야 되고 영어를 해야 되고, 만약 가능하다면 스페니쉬까지. 그러면 전 세계에서 네가 말 안 통하는 나라는 없을 거야. 웬만하면 네가 사업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말 안 통하는 나라는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언어는 나를 표현하는 힘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부터 관계가 이제 들어가는 거야. 사회관계가 들어가는데, 자, 그냥 관계라는 게 나와 너가 아니라
전 세계 안에서 지금 나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나가 있고 너가 있는데 이게 하나를 이루는 게 사회라고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이것을 공동체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도 공동체, 어느 사회를 가든지 필요한 게 뭐냐면 사회에서는 그 사회에 축적되어져 있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면 되게 고생해. 실제로 여러분 아세요? 실제로 이란에 갔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이러는 거야. 깜짝 놀랐어. 내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우유 파냐고 그런데 그 아저씨가 이래. 뭐지? 근데 이제 뭐 그걸 몇 번 경험했어요. 뭐 하는데 이래. 뭐야 이 사람 쥐야 뭐야?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나라에서 오케이, yes 이 뜻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나 처음 알았어. 근데 그거 알죠? 우리나라는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저기 아프리카가 어떤 나라였죠? 이게 엄청난 욕이라며. 완전 이거 수준이래요. 이거랑 똑같대. 왜? 선생님 이거 하니까 너무 놀랍니? 나도 이거 할 줄 알아. 자, 나 봤어. 어떤 선교사님이 지나가는데 그분은 우리 IM 선교사님인데 되게 날라리 치다고 놀다가 사역을 했는데 마쌤이 나한테 붙여가지고 이 사람 교육 좀 하라고. 근데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횡단보도 가는데 어떤 차가 빵 지나가니까 갑자기 그 차량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 손가락 접으세요. 꺾어버리기 전에. 미쳤냐? 야, 그때부터 사용이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나네. 미친놈 새끼. 지금은 많이 정신 차리고 있는데 어쨌든 자 봅시다. 어쨌든 이게 엄청 욕이래.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만 통용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워. 그게 이제 수능 교과 이름으로는 사회문화라고 배울 거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 법보다 먼저가 뭐냐면 그 나라에 축적된 문화를 파악하는 거야. 자, IM 공동체에 왔어. 그러면 IM 공동체 안에 나름의 문화가 있어. 나름의 문화가. 우리는 한다살 끝나고 나면 지금 삼겹살을 먹는 게 약간 문화가 돼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면 여러분 어제 삼겹살 몇 킬로 먹었는 줄 알아요, 니네? 50kg 먹었어. 너네는 지금 새끼 돼지가 아니라 그냥 성인 돼가는 돼지를 한 마리 잡았다고. 우리가 한다살을 10번 하면 돼지들이 10명이 희생이 돼야 돼. 굉장히 지금 곤란한 상황이에요. 어쨌든 문화라는 게 있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예요? 기도하는 문화가 있어야 돼요. 베개에 머리를 딱 박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문화. 저는 그 문화가 공동체에 형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를 운영할 때 이 교과목들이 다 활용이 돼요. 어떤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야, 공부해봤자 그게 인생 사는데 쓰여! 대체적으로 공부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다 쓰여요. 100% 쓰여요.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 관점으로 해석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를 너무 잘 믿는 클라라가 공부도 잘하니까 공부가 어떻게 돼요? 기독교적 관점으로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진화론을 안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진화론을 배웠을 때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안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를 딱 봤을 때 분별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지 그걸 다 배척하고 우리는 성경만 볼 거야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자 봅시다. 그래서 미쳤다 강의가 어떡해. 근데 재밌지 않니 이거? 네. 나는 진짜 난 내가 공부할 때 너무너무 재밌었거든. 난 니네가 재밌었으면 좋겠어. 어쨌든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네 해야 되니까. 자 봅시다. 문화는 법이 아니야. 법이 아닌데 법처럼 거의 통용되어져요. 그걸 안 했을 때 왕따가 돼요. 그걸 안 했을 때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문화를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문화에서는 어른한테 존댓말을 해요? 아니면 반말을 해요? 그걸 안 가르치면 걔는 그 사회에서 매장될 수 있어. 아니면 그 아이가 진짜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소중한데 그런데 그 태도로 인하여서 그 문화를 몰라서 뭐가 될 수 있냐면 문제야 라고 취급받을 수 있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아이가 굉장히 성품도 좋고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습관이 뭔가 얘기를 들을 때 계속 고개를 삐딱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르쳐줬어요. 왜냐면 나는 네가 누군지를 알아. 걔가 동근이야. 양동근 기억나요? 난 네가 누군지 알아. 그런데 동근아 봐봐라. 동근이가 근데 너의 그 태도는 상대한테 어떻게 느껴지냐면 버릇없어 보여. 이게 대한민국 문화는 바를 정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자세도 그렇고 눈빛도 그렇고 싹바가지가 없는데도 사이코패스들이 뭘 잘해요. 안에서는 전혀 아닌데 겉모양을 잘 표현 소시오패스들이 뭐라는 거야? 안에서는 저 사람을 엄청 막 이렇게 하는데 겉으로 밝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근데 너는 속은 괜찮은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문화를 항상 알려주는 게 그거야. 여러분, 아이 컨택 하는 거, 자세 똑바로 하는 거, 인사하는 거, 이거 지금 뭘 알려주는 거냐면, 그 공동체에서 이 친구가 오해받지 않고, 공동체는 힘이 있어요. 매장되고, 여러분, 이미지가 얘 문제야 라고 딱 찍히기 시작하잖아. 너무 어쩔 수 없이, 그건 하나님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지 알아요? 찍히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어떤 행동할 때마다 가중처벌이 돼. 경험해봤어요, 혹시? 내가 찍혀있는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해도 가중처벌을 하고요. 이미지가 좋은 애들은 똑같은 행동을 해도 가볍게 지나가. 그래서 그 문화에서 문화를 잘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건 법은 아니야. 그런데 그 다음에 뭘 배워야 되냐면 법을 배워요. 법은 반드시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정치와 연결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청와대도 있지만 여러분 정치라는 건 뭐냐면 바르게 다스린다는 뜻인데 어쨌든 이 공동체가 운영되어지는데 이런 게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아마 교과목에 법과 정치를 따로 배워요.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배워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려줘. 근데 이런 수업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오늘 사회문화 수업 듣고 오늘 물리 수업 듣고 그냥 오늘 국어 수업 들으니까 시험 보다가 끝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시험을 보고 나서 나에게 남는 게 없지. 당연히 없어지지. 내가 이 문제를 왜 풀었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걸 알고 하세요. 그러면 진짜 국어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읽는 연습이 돼요. 자, 지금 식사 시간이 왜냐면 워싱턴 때문에 그죠? 워싱턴 많이 있는데 식사 시간 미루자 하고 싶은데 자 어쨌든 자 보세요. 지금부터 이렇게 강의가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는 예수복제소 끝나기 전에 한 30% 정도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복제소 딱 끝나고 나면 30% 끝나기 전에도 STL은 계속 이제 연습할 거예요. 이제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면서 동시에 내가 계속 공부해가는 연습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나는 지난 삼천리 여기 들어와서부터 오늘까지도 제가 책을 10몇 권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들이 그냥 일반 책이 아니라 신학서적이라든지 인문학서적이라든지 제가 요즘에 프로테스탄트 뭐죠? 까먹었다. 프로테스탄트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본주의가 프로테스탄트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 물론 막스 베버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막 이렇게 읽고 있어. 그 공부를 내가 지금 12번째 하고 있어요. Y책부터 시작했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Y책에 프로테스탄트의 자본주의가 나오거든. 만화로 시작했지. 어쨌든 여러분 평생 학습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저한테 매력을 느끼고 대화를 하면 더 대화하고 싶어 하냐면 아는 게 있어서 그래. 나는 여러분이 정말 무식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예배 잘 드리는데 아니야 거기서 끝나지 않아. 성경을 잘 읽어봐요. 성경도 하나님이 분명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 그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만 잘 드려야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연구하는 게 공부예요. 학문이에요. 국영수상관. 자, 그렇게 한번 가볼 거예요. 그래서 2월달까지 해서 제가 학습 관련한 기초 강의들을 웬만큼 다 마무리할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건 각 교과목이 지금 뭘 배우는 건지를 알려줄 거예요. 오늘 러프하게 오늘 내일 하고 나면 끝날 건데, 그러고 나면 법과 정치의 챕터까지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나요? 내가 이 수업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거를요, 흰 종이에다가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연습을 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정말 대한민국을 바꾸길 원합니다.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방관자 되지 마세요. 얘들아, 난 제일 싫은 사람들이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운전대 앞에서 정치를 논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아무 쓸모가 없는 일. 차라리 그 시간에 그럼 데모를 하든지, 차라리 그 시간에 청와대 앞에 나가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해가지고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되든지. 결국 그건 뭐예요? 노가리 까먹는 거야. 가슈.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오히려 인식만 더 안 좋게. 조선은 한국은 막 살기 안 좋게. 야, 한국이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20위나 들어요. 이만큼 좋은 나라가 어딨어. 이걸 더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갖고 가고, 그리고 우리가 부강해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을 도와야지. 오늘도 진짜 굶는 사람이 있다니까. 제가 이 70만원 월급에 오늘도 그걸 해요. 플랜코리아 2만원씩 후원을 해요. 여러분이 나만 아는 인생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분명히 여기에서 나올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저한테 응답하셨거든요.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 응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일단은 언어랑 사회까지 가는데 사회랑 그 다음이 과학이야. 그 다음이 철학이거든. 철학은 예술과 함께 가요. 그래서 바로크랑 막 이런 거 왜 배우는지 알려줄게. 진짜 배워야 돼. 바로크 시대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르네상스 시대에 대해서 배워야 돼. 그 철학들이 흘러가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학문에 대해서 한번 쭉 강의할게요. 그리고 거기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웁시다. 그래서 난 여러분이랑 진짜 토론하고 싶어. 진짜 내가 공부하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고 자본주의가 옳은가 아니면은 여러분 실제로 공리주의가 생겨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사회들을 논하고. 근데 그게 어디 클래스인 줄 알아요? 제가 같이 듣고 있는 오픈 클래스가 뭐냐면 하버드나 저기 어디죠? 스탠포드나 MIT나 이런 데는 요즘에 웬만한 강의들을 오픈 클래스로 공개해요.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게 뭐예요? 그 이름 뭐지? 저스티스 강사 마이클 샌더스의 그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 오픈했잖아요. 그 책으로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나이 때 충분히 할 수 있어.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말이 길어져요.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모임을 시작하고 있는 거니까 자신이 그리고 오늘 볼카드 했던 것들을 시간마다 식사 시간에도 시간을 아껴서 기도하시고 볼카드 해서 하나라도 더 하려고 욕심을 내셔요. 그런 욕심은 내도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약 2월달까지 지금 준비된 강의들을 쭉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사이에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얘들아 검정고시는 기본이다. 검정고시 내가 뭐 해야 돼. 그거는 양으로 승부해요. 아시겠어요? 외운 만큼 점수 나와. 문제 풀 만큼 점수 나와. 영어는 학문의 축에 속하지 않아. 그냥 기초. 여러분, 국어는 의미도 파악하고 하지만 영어는 뭐예요? 영어는 진짜 기본 화작문에서 끝나. 화작문 단계야.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단어 외워. 그러면은 해석돼. 그러면 공부돼요. 수능반은 좋아진 에세이를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학문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예배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가봐요. 여기까지 하고